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장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에 이르기 전에 그 3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두 사람이 하나 되어 부부가 됐다는 이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인데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가장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의 감격을 얻었던 참 모범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찾는 가운데 마누아 부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누아는 원래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24km 지점에 소라라는 땅에 살고 있던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누아를 통해서 원래 그 가정에 이제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었는데 어떻게 다른 아들도 아니고 사사기의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삼손을 낳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사사시대도 그렇고 중동 문화가 그렇지만 혹독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자는 이 이름도 안 밝히는 거 보십시오. 사람의 수에도 헤아리지 않을 정도 무시된 사회에서 왜 마누아에게 계시하지 않고 마누아의 이름 없는 아내에게 계시는가? 여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마누아 부부뿐만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을 때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도 이런 계시가 임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이런 계시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에게 먼저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걸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시되던 아내들을 통해서 왜 이런 계시를 내려주었는가 한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도 왜 남편들보다 아내들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그 남편과 자식들과 하나님의 가정들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의 충성스러운 역사를 이렇게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감성적이어서 마음은 쉽게 열리고 은혜도 먼저 받게 되고요. 또 받은 은혜대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간절히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체험들을 뜨겁게 누리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무거운 십자가 지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내들이 이 영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 자식들, 온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말세 마지막 때 그런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또 남편의 허물이나 들추고 자식들에게 신경질만 부리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걸림돌만 되고 신앙에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임직자 선거를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교인의 3분의 2가 여성이고요. 또 이렇게 이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의 해보면요, 사실 엄밀한 말씀드리면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우리 남성들이에요.
여성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그것을 모성애를 가지고 화평케 하고 다 이렇게 허물을 덮어준 거 볼 때 저는 늘 감동을 받아요. 우리 여성들이 영적으로 일어서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도 일으키고 교회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를 따르며 슬피 울던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분명히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엎드려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성령 충만한 영적 체험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남편도 영적으로 세우고 우리 자녀도 세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면서 행복한 사명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감당하게 나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아니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아내에게 임신을 하게 될 텐데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해요. 아들을 낳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를 절대 자르지 말라고 해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라는 거예요. 나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나지즈라고 해가지고요, 이 구별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어머니 한나가 소원 기도에서 바쳐진 경우도 있지만요, 이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바쳐진 이 나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마노아의 아내는 가장 먼저 남편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서 왔는지 또 누구인지는 묻지 못했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되리라고 했다고 이 영적인 체험을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바로 영적인 체험을 먼저 해야 우리가 남편들하고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아내들이 이미 마음이 남편들로부터 떠나고 말도 섞기 싫고 더욱더 감정이 골이 깊어가지고 상대조차 안 하는 그런 아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40대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져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남편 칫솔에다가 락스를 부었다고 하나요. 그것도 모르고 매일 그냥 양치질 했던 그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이 방법 써먹지 마세요. 남편이 위장염 식도염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데 어느 날 이렇게 양치질 하려고 보니까 이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매일 자기 칫솔에다가 락스를 묻히면서 이 인간 빨리 죽지도 않는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남편을 빨리 세상 떠나게 하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아내를 기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그 소식 듣고 집에 가서 양치하면서 냄새 한번 맡아봐. 냄새. 혹시 락스 냄새 난가? 또 아니면 변기 냄새 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요즘에 남편 미운 아내들이 남편 출근하고 나면은 이 칫솔로 변기 청소를 한다고 안 와요. 그래서 한번 내가 냄새를 한번 맡아봤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의 아내들이 영적인 체험을 안 하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남편에게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 기도의 능력을 전하고 영적인 체험을 나눌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들이 무너져 버리면 자식들도 다 무너져 버려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20년에요. 우리 자녀들의 24.8%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비혼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 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겠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처럼 저렇게 불하고 살 바에 내가 왜 그 불행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자녀들의 비혼율이 10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으면 자식들의 앞날까지 막아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늙기 전에 빨리 결혼시키기 위해서 지름길은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 자주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저렇게 행복하게 산다는데 나 빨리 생을 마치고 결혼해야겠다고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 아내들이 먼저 영적인 체험한 다음에 남편들하고 나눌 때요, 남편들도 그 아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남편을 믿음에 세우려고 은혜의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이끌려고 그래도요, 딱 마음은 닫고 안 들어보세요. 더 이상 축복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40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한마디 하시다. 김전사 결혼해서 마누라 말 잘 들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누라 말 안 들어서 망한 사람 수없이 봤지만 마누라 말 잘 들어서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러면서 마누라 말 잘 들어. 그래 저도 부모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안 망하고 복 받고 살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부부간의 소통이 잘 되고 공감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되고 서로를 수용하는 마음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감정에 초점을 둔 부부관계, 자녀관계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워싱턴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존 카트맨과 또 페어런츠 편집자인 낸 실버 박사가 공저한, 원래 이름은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이라는 책인데요, 7가지 원칙을 내세운데 그 첫 번째는 애정 지도를 상세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이나 고민이나 또 사랑이나 꿈이나 희망에 관해서 서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알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 절대 자기가 위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부부 소통도 안 되고 대화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이 달아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된 상대방의 모습에서 참 속는 그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반발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변화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꼭 내 의견만 옳다 하지 말고 한경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해결 가능한 문제는 두 사람이 합심합력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대화하고 부부가 합심합력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둘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상황을 극복해라. 둘이서 합심합력해서 이 막다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항상 희망을 안고 일어서서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가 함께 공유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여생을 행복하게 해로하라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눠주면서 헤쳐나가면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아내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나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우리 아내들이 먼저 변화되어 가지고 그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결한 행실로 인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도 깨달아야 돼요.
그동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와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시켰냐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에 피눈물을 흘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일자로 하라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내들이 먼저 영적인 체험하고 남편을 사랑으로 감동할 때 우리 남편들도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천국같이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들이 모두 다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런 영적인 체험을 전해드리는 마노아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했을 때 정말 이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마노아 아내에게 만나게 되자 마노아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내 이름은 히브리어로 헬리라 그래요. 헬리.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는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고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묘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또 한 분의 인물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예수님께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가정에서 삼손이 태어나고 또 삼손을 통해서 40년 블레셋 앞전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전해들은 남편도 이렇게 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남편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야 할 때 남편들이 쓰러져 버리면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 온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려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증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떠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고 그저 구태의연하게 타성에 빠지고 찜질나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촛대는 우리로부터 옮겨지게 되는, 그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과 행복과 그 모든 영광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남성들도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축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을 해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드러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까지 일생 살아오면서 죽고 싶은 순간도 얼마나 많았어요. 가정 깨뜨리고 떠나고 싶은 순간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왔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자세, 이 부부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 아내들의 영적인 체험을 먼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남편에게 전하며 또 남편도 영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부부가 일어섬으로 인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며 천국과 같이 축복되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 하나님께 영광들 복된 가정 다 회복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